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향해 충성을 다하며 백성들을 깨우며 이 어두움과 싸우며 이 어둠의 세계와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 주님의 백성들, 깨어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서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등만을 쫓아다녔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아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으면서 한 일은 바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는가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 메말고 거칠었던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들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사레를 따르며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고 부정한 행위를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서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그냥 둘 수 없기에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런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길을 갔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다른 민족에게 기웃거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른 민족들을 세워서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을 상해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증인 삼습니다. 기띔이라는 나라와 게달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기띔은 서쪽에 있는 민족이고 게달은 동쪽 아라비아 사막 주민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잘못을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보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바로 이거 좀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바로 생명수의 근원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여기 말한 대로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았다. 결국 목마르고 또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세상의 신, 사람들의 힘, 그것을 자신들의 생수로의 근원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찾아 헤맸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어떻습니까? 더욱더 목마를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전 72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일찌감치 멸망했고요. 701년에는 유다의 도심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만 겨우 살아남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괴롭히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동맹을 요청해서 저 아수르를 물리쳐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애굽이 대신 싸워주는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종이 되는 겁니다. 또다시 애굽의 종이 되어서 애굽을 섬기게 되고 애굽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애굽의 손길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제는 다시 아수르에 찾아가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느 쪽이 우리에게 유리한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동맹의 힘, 동맹을 맺어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은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내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는요 먹지도 못하고 알갱이도 작아서 시다고 합니다. 먹을 수 없는 것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잿물로 몸을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다 바뀌어지거든요. 아무리 잿물로 몸을 씻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도 그 언약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고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하지만 그들의 형태는, 그들의 삶의 자세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고 그들은 옳게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삶을 선택했고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죽이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 3국의 제국의 패권 다툼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작은 나라였던 남유다는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큰 제국들의 싸움에 의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죠. 어느 나라가, 어느 강대국이 자신들의 수호신이 될 것인가를 찾아다니며 결국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왔고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셨고 먹이셨던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이 더 크게만 느껴졌던 겁니다.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역대기, 열왕기상 여러 가지 이 성서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그리고 언약을 맺죠. 언약에는 뭐가 있죠? 책임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만 생각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계약 맺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따르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력, 여러 가지 세파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어대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힘과 무기, 전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 골리앗이 들었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맑아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고 순결한 마음을 회복하면서 오늘도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유다는 이리저리 방황하며 그들에게 위안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세상의 힘과 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땅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됐으며 유다 백성들은 더욱더 열심히 가증한 것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주님,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힘, 우리에게 당장 평안을 줄 것을 찾기보다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역사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생명과 평화, 진리의 길을 향해 굳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종, 주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